함께 찬송가 41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브벨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35절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대대로 영원히 받을 그 소득을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에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까지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때에 사명만 부여하시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세상적인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며 과연 자신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두려워한다든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을 내리면서도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될까? 또 경제적으로도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며 자신이 헌신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시키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확신한다면 다른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자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외형적으로 볼 때에, 겉으로 볼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이미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하시고 완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은 능력과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과 확신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사역 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마침내 내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5절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하며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즉 제사장들은 마땅히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회사의 회사원은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의 말을 따를 겁니다. 또 나라의 장관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명령만을 따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에 고용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바로 고용주 그리고 임명권자의 말을 따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론과 그 자손들이 자신들을 임명한 사람이 그 위임식을 거행하는 모세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모세의 명령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날에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비롯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입니까? 그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 또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명령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물불 안 가리고 따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결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을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누가 말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떠한 수고와 고난을 각오해서라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직분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6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한 날을 기름 부으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에 그 머리에 기름 부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날을 기름 부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날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직분자들 중에는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직분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있다가도 직분이 커지고 맡은 일이 많아지면서 점점 기도와 말씀 생활에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분들이라면 그 직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도록 기도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많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5대 제사 외에 또 하나의 제사가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위임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임제가 5대 제사와 나란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 위임제가 얼마나 또한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위임을 받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직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그처럼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혹 자신이 그처럼 귀한 신분을 지닌 사람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거룩한 제사장임을 깨닫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이 되면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감조차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권세와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는 내 자신의 고귀한 제사장직 신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제사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그 어떤 자리와 신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계획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묵상과 확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여 주셨고 완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 상황에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일에 완수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맡은 직분을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아버지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당당하게 자신있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귀한 제사장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이 세상에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것처럼 저희 가정들을 구별하셔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귀한 제사장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저희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 가득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희 가정들은 주 안에서 만족함으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정들이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이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체험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됨으로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잘됨으로 나라가 잘된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의 가정이 먼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늘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연약한 이들 모두에게 강건함으로 치유됨으로 회복됨으로 온전케 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들의 삶에 그늘이 어둠이 가리워지고 빛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광채만이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재단인 줄 믿습니다. 늘 이 재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한 수많은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다져지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붙잡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때가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올 때에 준비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대풍의 역사를 써가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는 영혼들을 핍박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야 할 대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을 알지 못한 채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주의 사랑으로 위로받아야 할 대상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사명, 하나님을 위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열정이 있으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한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지역과 민족 복음화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의 새신자들 대신자들 장기 결속자들이 몰려나오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 시즌이 지나고 이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오늘 다시 2,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아버지 하나님 나올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고 다시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바꿔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종식이 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이 지을 때를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